분이 또 함께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이충만 집사 오늘 또 행사에 가시는 일에 또 이렇게 멀리서 축하해 주러 미리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에는 우리 우 목사님이 11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12장 또 어제 말씀에 또 은혜를 받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1장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죠. 아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23절에 헬라온 몇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목사님이 또 말씀하신 그리스 사람에 해당되는 그런 분인데 찾아와서 제일 먼저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 예수님 제자 빌립님, 예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만 빌립이 이거 헬라인인데 이거 함부로 또 예수님께 이렇게 참 모시다 드려도 되느냐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죠. 그래서 조금 그분 뭐 형님 되시고 좀 연장자 되시는 안드레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안드레가 듣고 보니까 아마 구체적인 내용이었지만은 같이 갔는지 제자들 이 빌립하고 안드레만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 같이 갔으리라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예수님은 만나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났는데 예수님이 크게 한 서너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영광을 돌릴 때가 왔다. 따라합시다. 영광. 그럼 미리 이야기를 하면서 짧게 사실은 내용이 성경에 구약에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제사들이 쓰고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땅에 떨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죽는 경우도 있겠죠. 죽어야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시면서 또 섬기는 예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미라를 준비했다가 아침에 제가 이발관에 가서 깨끗이 하려고 우리 집 사람도 하고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드라이만 하러 갔는데 이분이 막 머리를 이렇게 손질을 많이 하신 거예요. 전에도 가면은 이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놓쳤어요. 자, 우리 이게 뭐죠? 빵입니다. 이 빵의 원료는 뭐죠? 원료? 밀이란 말이야. 여러분 밀 보셨어요? 심어 보셨어요? 수확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시골에서 밀. 자, 이 밀이 빵으로 변화를 가져왔죠. 근데 밀이 빵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먹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참 우리 어릴 적에 지금도 이 빵은 늘 좋아요. 근데 저는 요사이는 이제 잘은 많이 안 먹죠. 주일날 먹는 건 또 이게 꿀맛이에요. 자주 안 먹다 보니까 이게 먹어서 이 부작용도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성경책을 우리가 다 바꿨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이 성경을 이렇게 만드는 분의 간행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간행사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양식, 땅끝까지 전하자라고 하는 기치를 내세우고 이 성경을 이렇게 만들으셨다. 성경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합니다. 말씀의 묵상, 지식의 깊이를 쌓고 그 안에 자라나고 굳건하게 자신의 구원을 다져가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경책을 이렇게 준비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든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특별히 우리 찬양대가 영광의 찬양을 많이 하죠. 우리 찬양대 얼마나 수고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대 또 용기도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큐티 우리 목사님이 쓰셔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제가 가진 거는 이제 여기 표제에 보니까 시니어라고 돼. 시니어. 주니어가 있고 시니어가 있어요. 좀 나이 드시고. 그래서 제가 시니어 아무래도 이제 이게 좋겠다 이렇게 하고, 또 성경도 이렇게 큰 글자 이렇게 했습니다. 장로님 이 책 표지 같은데 앞에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책 앞에 잘 읽어봤습니까? 모든 책에는 그 책을 어떻게 썼다는 저자, 이 큐티 책을 쓰시는 분이 아마 조금 연세가 있으시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콘원회가 됐다는 거죠. 그림책으로 읽는 신앙의 움직시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약해지다 곁에 오는 것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했는데, 그 약함을 짚어가는 설렘에 대해서 지팡이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지팡이 의지하고, 손주들이 이제 이분이 좀 시골에 좀 전원에 계셨던 것 같아요. 이 집이 좀 낡았는데 막 비도 새고 기와장을 준비해 놨는데 아이들이 와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 기와장을 올려놓는데 이 지팡이로 민다는 거죠. 지팡이가 이제 필요해요. 필요한, 우리 아직도 뭐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그러시면은 꼭 우리 사람들 가끔 지팡이 짚을 때가 있습니다. 구멍난 곳으로 흐르는, 그렇죠. 나이가 들면 숭숭 옷을 많이 입어도 이렇게, 저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덧입혀야 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눈도 약해지고 청력도 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우리 교회도 이제 40년 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참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 장로님이 지난 주간에 우리 나눔 하시잖아요. 주일날. 그 나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목사님은 나눔의 교회에 있다고 오셨기 때문에 나눔의 전문가시잖아요. 이 나눔을 할 때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가 막 부흥이 되어서 2부, 3부 막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 그런 꿈을 얘기할 때 제 가슴이 막 뛰었어요. 할렐루야. 2부로 3부. 우리 장로님한테 하나 제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장로님 제 딸기 요새 드셔보셨어요? 네. 비싸서. 장로님 과일을 드실 때 좋은 것부터 먹으세요? 나쁜 것부터 먼저 드세요? 장로님의 어떤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어떻게 해요? 나쁜 것부터 먹는 분이 있어요. 나쁜 것부터 먹는 분이 있어요? 또 알뜰하시고. 예. 자, 나쁜 것부터 먹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나쁜 것만 먹는다는 거예요. 같은 걸 먹는데, 그렇죠? 나쁜 거 끝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좋은 거, 끝에도 좋은 거예요. 그 방법이 좀 좋을 수도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 주관은 이제 그런 거죠. 말들하게 코다리 또 요리를 요새 권사님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죠. 최 권사님이 저런 분들
이제 최 권사님한테 얘기가 나오니까 주방 일을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홍 권사님도 아마 우리 지난 주간에 기도할 때 우리 조철수 선사님 추모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최 권사님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주방에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이름이 긴 이름은 어떤 것 같아요? 주방에서 제일 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후라이팬. 후라이팬도 길. 주방에서 제일 긴 거는 참기름이랍니다. 참기름. 지난 주간에 우리 또 목사님이 수수께끼 얘기를 했어요. 이게 수수께끼에 해당되는 건데 주방에서 제일 긴 게 뭐냐? 참기름이에요. 왜? 기니까. 자,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제일 긴 이름을 가진 분은 누굴까요? 그래요. 구약에도 얘기하시고 신약에도 얘기하시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긴 역사 속에 불려졌던 그분. 자, 이제 그분이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주보를 한번 좀 보죠. 자, 따라합시다. 하나의 밀이야기. 그 이야기는 영광에 대해서 얘기했고 미랄이 있었는데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그리고 26절에는 날 섬기려면 어떻게? 나를 따르도록 해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노력하는 여러 일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죽느냐,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똑똑한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분이 없는 거죠. 죽음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안 죽어봤으니까 여러분 안 죽어봤어요. 근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는데 많은 열매를 맺은 결과가 여기 또 와 있어요. 빵이라고. 빵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걸 먹었을 때 어떤 결과. 우리가 이제 큐티나 또 말씀을 상할 때 중요한 것이 과연 이걸 적용을 해서 내 삶에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노력해서 이렇게 해서 좋은 열매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얘기. 죽음의 현장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고민했던 한 분의 간증을 지난 주간에 들었습니다. 이분은 박효신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교중관입니다. 감옥에서 죄수들, 특별히 사형수들을 이렇게 참 책임을 지고 있는 교도관입니다. 이분이 29분의 죽음 현장에서 그분들의 삶이나 얘기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책도 쓰셨다 그래요. 이분이 29분 중에 13분은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셨고 16분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죄수들하고 이제 가끔 좀 친하게 지내니까 만날 때마다 그런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죽을 준비 됐나? 죽을 준비 됐나? 죽을 준비 됐나? 여러분 죽을 준비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딱 자기한테 서류가 올라올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누구 오늘 사형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 오늘 아침에 내가 죽을 준비 됐나 그랬는데 머뭇거리는 사람도 있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분이 도사 같은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금식을 뭐 9일간인도 이렇게 하고 자기한테 이렇게 넣어주는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참 구제하고 봉사도 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 하는 얘기를 들으면 막 감동을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형하는 날 문이 쫙 열리면 그 재수가 나오는 거예요. 사형장 진행을 하게. 다리가 후두두두두 떨리지만 이분 주저앉고 오줌도 싸고 그러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렇게 못있게 보였는데 죽음 앞에 그렇다는 거.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형이 집행되면은 소장, 검사, 의사 2명 죽음을 확인하는 거.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그 교도관도 있겠죠. 기록을 다 해야 되니까. 또 누구 있느냐? 목사님이 계시고 스님이 계시고 또 누구예요? 신부님이 계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겠죠. 야, 그 사람이 돌아가시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 중에 죽을 준비됐나? 죽을 준비됐나? 근데 그 도사는 막 이런데 그렇게 약해 보이고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 사형을 당하는 13분은 그 문이 열릴 때 올라오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부를 때만 가슴이 뜨거워지고 저분이 천국을 깎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정말로 아름다운 곳을 가본 사람은 이 세상보다도 그 세상을 사모하죠. 이번에 간증에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적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적고 막 그래요.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비밀인데 그러다 비밀인데 여러분 비밀이 여러분도 있죠. 비밀인데. 근데 뭐 행사에 어떤 집회에 갔는데 이게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 그거 좀 알려주세요. 지금은 안 되고 조용한 시간에 이게 진지하게 얘기해 준다. 그래서 이제 끝나서 이제 따로 시간을 낸 거예요. 목사님 이거 비밀인데 비밀이. 목사님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푹 늘려서 천국 세계로 올라갔다. 그때면 막 그릇이 막 열리는 거예요. 이 그릇이 뭡니까? 목사님 물었더니 이거 성도들의 기도를 담는 그릇이다. 계시록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있다. 아이고 작네요. 작아요. 더 큰 걸로 주실 건가? 안 된다. 네가 저기를 채울 수가 없다. 그러면은 제가 아니야 잡혔으니까 그릇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큰 그릇을 바꿔주는 걸 보면서 이분이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어떻습니까? 다 들으신다고 했어요. 천사들 통하여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조금 길게 해주셨는데 제가 또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첫 번째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 미달이 돼야 되는데 안 죽는 미달이 있다는 거예요. 안 죽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있는데 하늘 그대로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헌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새 가장 볼품없고 초라한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홀로 있는, 특별히 노인들. 근데 우리 지금 홀로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네. 젊은이들 혼자 사는 분이 많아요. 땅아 떨어질 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농사했는데 우리 할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했는데 미랄을 막 뿌리잖아요. 궁금해요. 그리고 그 미랄이 볶아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미랄 뿌린 거를 뿌리면 어떻게 해요? 헐고로 덮어야 돼요. 안 덮으면 이게 안 썩어지는데 그거를 끄집어내 갖고 제가 볶아 먹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제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게 썩어야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막 아낌없이 뿌리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게 아까운 것 같아.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그 원리를. 땅에 쩔을 줄을 모르는 우리 성도들이 있죠. 내려갈 줄을 모르는 성도가 있고 묻힐 줄을 모르는, 썩어서 세상에는 가정을 잘 모르면은 그렇습니다.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 중요한 두 가지, 우리 큐티할 때 목사님 말씀하실 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렇죠? 두 번째로는 나나 우리가 어떻게 어떤 교훈을 얻는가,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기 쭉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책을 자세히 보시면. 자,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오늘 본문에는 아들에 관한 얘기. 성경의 모든 거는 구약은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 그 아들이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요한복음은 내가 그 아들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는데 그 말씀에 하나님과 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이야기 하나님 자녀에 되는 권세를 주신다. 믿으십니까? 이 장에 하시는 그분이 기적을 베푸세요. 어머니가 어떻게 잔치집에서 이 포도주가 모자란다니까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사를 해주시잖아요. 그 아들은 때가 안 됐음에도 때를 많은 말씀하셨어요. 3장에 뭐예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분한테 대화해 주시고 거듭나야 된다. 네가 아무리 뭐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성경을 알아도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서 변화받고 세상이 안 된다. 4장에 누구예요? 수가성 여인. 이렇게 이분은 또 낮에만 예배에 대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그 아들이 그래요. 5장에 가서는 어떠세요? 많은 병자들 중에 있는데 뛰어들면 낫지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들 것을 들고 가라. 할렐루야. 주님이 명령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6장에 가서는 기적을 베푸자. 어린아이 가져온 도시라, 귀한 도시. 7장에 가서는 뭐예요? 생수. 이분이 생수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8장에 가서는 뭐예요? 수가성 아니 여인, 죄 많은 여인, 간음한. 9장이 뭐니? 눈먼 자는. 10장이 선한 목적. 11장에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 예수님. 자, 이 진리. 그래서 이제 제목을 제가 잡는다면 따라합시다. 죽은 후에 새 생명. 예수님이 말씀하고는 하나님이 떨어져 죽은 그 후에 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의 생명. 그래서 제가 주보에 뭐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믿느냐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다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자, 12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이리 떨어져 죽어야 부활과 영생을 가져오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떨어진 미라시였습니다. 자, 여기에 크게 몇 가지 얘기했는데,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두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에서 뭐예요? 우리가 심어야 거둔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따라합시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다 들어주시겠다. 근데 응답에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식물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인생도 심은 대로 다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유전 DNA도 그게 다 흘러갑니다. 나의 현재 몸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 과거. 우리가 과거를 알아야 돼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좋아요. 우리가 구약을 잘 아시면 신약을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가 중요해요. 근데 현재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오늘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내일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심는 겁니다. 농부들은. 그 열매를 바라보지 못하면 심을 뿐이 없어요. 우리 헌금도 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모든 농부들은요,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충성은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누가 그런 분입니까? 가룟 유다 같은 분. 예수님이 제자였지만은 가룟 유다는 육체를 위하여 육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유다도 그뿐만 아니라 발람이라는 선지자 그런 분이었어요. 선지자 중에. 또 뭐예요? 아나니아 같은 분도 금전 앞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6장 8절에는 따라합시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씨를 심고 있습니까? 축복받을 씨를 심고 있습니까? 충성의 씨를 심고 있습니까? 많은 감사의 예물을 심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씨를 심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남을 대접해야 된다. 이웃을 대접하며 살아가는 생활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이란 하나님 법이죠. 법. 그대로 된다는 거죠. 법대로 된다. 내가 이웃을 대접하고 섬기면 다 때가 되면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푸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일이 쉽지 않고 아랫사람도 이웃사람에게 베푸는 일이 쉽지 않고 특별히 이웃에게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대접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목회자를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하는 그런 학자가 있어요. 어머니 품은 다 좋고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고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어머니가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 어떻게 보면 장남 장자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분은 또 목회자. 우리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기도를 우리가 배워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나도 준비하지만 이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래야 어떻게 내가 은혜를 또 받을 수도 있고 우선 나도 또 준비가 돼야 되죠. 자,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요한복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의 예언으로도 말씀해 주지만 요한복음은 그분이 나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주에 신앙 고백 하셨지만 성경에 한 7분이 세례 요한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나다니엘도 당신이 하나님,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아들인 걸 믿어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야 내가 열매를 맺는, 죽지 않고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아는 분은 드리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날마다 내 신앙이 땅에 떨어지고 그것이 잘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고린도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는 분이 하나님. 목사님이 씨를 뿌리는데 자라게 하는 일이 있죠.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자라도록 협력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함께 해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할 때 모든 일을 자라서 잘 자라야 이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잘 주 안에서 성장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교훈을, 하나님의 미인이 썩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알아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미랄의 생활이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부르겠습니다. 다 우리 기립하셔서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줄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축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케하사 받아주시고 계란 세상 지날 때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를 믿고 나아갈 때 나의 길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헌신의 길을 잃지 않고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주님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주옵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 은혜가 평생 동안에 귀에 들려지고 믿어지고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